우리에게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작정하고 다짐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복되고 은혜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을 뺀 40일이라 이게 거반 2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항상 겨울에 시작합니다. 겨울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봄에 끝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짜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시작되는 사순절,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뚫고 또 아침을 깨워 주님 전전에 오르시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주님께서 이번에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그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서 40일간의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영성과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진주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옥같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거친 공생에 거친 십자가를 뚫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믿음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아무리 하나님 좌절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들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존귀한 은혜와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장학헌금과 일천번제와 셀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 사순절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40일간의 순례, 예수의 도입니다. 예수의 도. 근데 이제 열흘씩 잘라서 소 주제가 있는데, 이 첫 번 열흘은 성육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그 성육신 하신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열흘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생애 3년 반을 이제 사셨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공생애에서 사셨던 대표적인 사건 10개를 같이 뽑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공생애를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스스로 주님이 자기 부정을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쫓아야 하는데, 그 좋은 모델이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어떻게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스스로를 부정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주제로 열흘 동안 같이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흘간은 이제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입성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 그 부활절 전까지를 이제 열흘간이니까 3일은 그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의 사건 3개를 같이 묵상할 거고, 나머지 7개 7일은 가상 7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 가상 7원을 가지고 그렇게 약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길 중에서 첫 번째 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을 다룰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나타난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전체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탄생하게 하듯이,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임신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잘 살 수 있고 최적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꾸며놓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모빌도 붙여놓고 뭐도 해놓고 다 이렇게 이쁘게 해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환경, 생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게 우리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역사를 설계하실 때에 그 성육신의 과정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미리 예고를 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이게 최초죠. 최초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시계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주님이 성육신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구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도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나도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이게 힘이 되고,
이게 능히 되고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참 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어서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그냥 주시겠습니까? 날 사랑하시고 날 믿어주시고 나에게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거죠. 아멘. 이러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어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잘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데 살만하지 않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막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뱀에게 이제 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된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초의 이제 계시가 드러나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를 작은 거로 띄워주시고,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래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들리는 사람, 들리는 존재는 뱀이죠.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이 문맥 속에서 여자는 하와죠. 하와.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뱀이 좋아요, 뱀이랑 살고 싶어요, 뱀이랑 자고 싶어요? 없습니다. 아주 그런 분들은 진짜 아주 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이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남자라고 좋아하나요? 남자도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뱀 잡기는 하죠. 뱀이 이제 그 건강에 좋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뱀술을 많이 해 드셨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뱀 잡으러 다닌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잡으면 몇백 원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독이 셀수록 좋은 뱀이라 그래가지고 해주셨는데 뱀을 잡은 적은 있지만 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태초부터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에 내 후손도 여기서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후손 하면 의미 자체가 이제 복수잖아요. 후손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후손들이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복수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전미사를 3인칭 단수 전미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한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뱀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미혹했죠. 거짓말로 사기쳐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한번 쭉 보실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자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뭐가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자 그런데 2장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포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경고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법이라 그래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 정도가 아니고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소리입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먹으면 눈이 어떻게 돼?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이 이거 알고 너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막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경계, 신뢰를 다 깨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어와요. 왜요? 원수는 왜 이렇게 들어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원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자체라는 거예요. 뱀이, 원수가. 하나님은요 진리 자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원수가 되게 하냐면 이 거짓 자체이고 본질상 거짓인 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깨버린 거예요. 원수죠. 원수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누군가 들어와서 깨버린 거예요. 이 존재는 원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기가 막히게 만드셔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 그러니까 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뭐예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만든 인간 이 존재를
이게 낫다고 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낳으신 이 존재를 보고 너무 좋아서 뭐 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의 개념은 일이 노동을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노동이 힘드셔서 영이신 주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힘드셔서 안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의 근원적인 개념은 관계예요. 다시 한번, 안식의 근원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일로부터의 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쉬는 거는 육체가 쉬는 거지 인간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너무 기뻐서 정신 못 차리고 딴 걸 다 안 하고 폭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너무 이뻐서 폭 빠져 계신 거예요. 내 형상이에요. 내 모양. 인간이 왜 자녀를 낳으면 미친 듯이 이쁘냐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상, 내 분신, 내 걸작품, 내 소유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은 뭐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요. surely di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죽은 이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새끼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옆에 있는 여기에 도자기가 100억짜리 도자기가 있어. 100억짜리 도자기. 이 도자기 여기다 놔. 도자기. 근데 애가 가다가 탁 쳐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얼마짜리요? 이 인간 얼마짜리야? 1억짜리도 안 돼 이거. 1억짜리도 안 되는 게 얼마짜리 깼어요? 100억짜리 깼어. 그렇다고 이 애를 죽도록 그냥 냅둡니까? 예? 죽여버립니까? 너 이거 깨면 죽어. 너 이거 깨면 죽어.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깨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겠죠. 예? 부모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이게 칼이야, 칼. 이 칼 건들면 안 돼. 칼 건들면 이거 죽어. 칼 건들면 죽어. 왜 안 쓰지? 칼 건드리면 죽어. 이거 애기 보고 우리 애비 예, 고춧가루 애비 예, 그다음에 칼 애비 그러잖아요. 그거 만지면 안 돼. 왜? 혼나. 죽어? 너 죽어? 이거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최후의 경고. 그만큼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들면 다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드렸어. 그래서 깨졌어. 죽었어. 이게 막 하여간 그래요. 그럼 어떤 부모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듣고 아이고 죽어봐라 한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고를 했어도 애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살리죠. 무조건 일으키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그냥 들고 달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로부터 한
몇 천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왜 시간 개념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시간의 구속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영은 그래요. 영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에너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물질은 시간과 공간과 이 관계 속에서 그게 해체가 되면 사라져요. 물질은 없어집니다. 근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그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었을 그때에 벌써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원래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시잖아요. 영이잖아요. 말씀도 영. 그 영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여기다가 약속을 집어넣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애는 죽었어요. 애는 죽었어. 근데 시간을 초월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 된 이 존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의술로 살리죠. 의술로 살리고 뭐로 살리죠. 근데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죽은 존재를 어떻게 살릴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죽은 존재로부터 살려내. 그러니까 그 길을 여시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부활.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인간에게 없어. 왜냐면 죽음 자체가 몰라. 죽음은 끝인데 뭐. 아담에게 무슨 부활이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남으로써 이 비상구를 열은 거예요.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길.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인간은 죽어 있는데 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통해서 엑시트, 탈출하는 거예요. 원래 죽어 있는 상태다. 근데 거기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거죠. 뭔가 가망성이 있어서, 뭔가 희망이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살만한 뭔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전적 타락.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적 죽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아담이 말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뭔가 가망성, 그러니까 살만한 어떤 뭐 1% 하나만이라도의 뭔가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담보로 이 육마저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웨슬리는 우리 그 성결교단의 교조 아닙니까? 교리를 창조하신 분, 창안하신 분, 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행하신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은혜 상태 위에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계시를 여기다 넣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전미사가 붙어서, 그래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 한번 15절 볼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어떻게 하고요? 자, 이 상하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하게 하다라는 게 영어로 크러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짓밟다, 뭉개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자, 뱀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죠?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 있는데 이 목을 딱 잡으면 뱀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 머리를 딱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구두발로 짓밟으면, 아니면 발로 짓밟으면 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제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보면 이게 이제 머리가 헤드고 발꿈치가 힐이에요. 이 언어 유희인데, 헤드는 강력한 충격을 줘서 부셔버리고 죽이는 거지만, 힐, 발꿈치는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는 존재가, 스트라이크 하는 존재, 크러쉬 하는 존재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은 가장 인간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물고 죽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뱀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따뜻했으니까 그냥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종아리를 무는 게 제일 빨리 해요? 이 허벅지를 무는 게 해요? 허리를 무는 게, 궁뎅이를 무는 게, 손을 무는 게 제일 빨라요? 어디를 무는 게 제일 빨라요? 발꿈치입니다. 이거 독사예요. 독사, 서펜트, 독사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아킬레스건이거든. 거기를 무는 게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뱀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게 목을 어떻게 물겠어요, 사람을. 여길 물면 좋지만 뱀이 땅바닥을 기는데,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힐이에요. 힐, 아킬레스건, 발꿈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and, 동시 동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는 것과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게 동시 동작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서로 때려도 아무리 동시 동작이라도 그걸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렌즈로 쫙 조사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쫙 하면 누가 먼저, 동시 동작인데 먼저 때리는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동시 동작이라도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자세히 살피면 먼저 때리는 측이 있어요. 자, 이 동시 동작,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글씨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동시 동작인데, 이 동시 동작을 영적인 슬로우 비디오로 쭉 촬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우선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발꿈치를 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크러쉬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뱀의 그 발꿈치를 물리는 게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안 올렸나요? 여기 있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뱀은 지금도 몰라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저 후손을 제거하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물어버린 그게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거대한 성육신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은혜가 가슴속에 새겨지며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리석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정말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